393장 오신실 하신주 1절만 부르고 하겠습니다. 오신실 하신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네, 본문 다니엘서 8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가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청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나 다니엘이 그 이 환상을 보고 끝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네,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본문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목을 제가 어떻게 정했냐면 우리 해봅시다. 정한 때 끝에 관한 환상. 정한 때 끝에 관한 환상. 네, 정한 때 끝에 관한 환상. 네,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앞으로 너희 나라가 어떻게 될지, 이제 뭐 계속 이제 지난주일하고 비슷한 그 내용이에요. 내용인데 또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조금 다르냐면, 지난주일에는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니엘에게 넓게 이렇게 7장에는 보여주셨다 그러면 이제는 조금 좁혀서 이제 그 부분만 보여주신 거예요. 부분만. 이제 지난주일에는 뭐 바벨론, 또 페르시아, 헬라, 로마 막 이렇게 다 이렇게 뭐 보여주셨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페르시아하고 이제 그 헬라 그것만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자세하게 보여주시면서 그 가운데 또 이제 한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 얘기하시는 그 작은 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작은 뿔이다.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꼭 반드시 나올 것이야. 하나님의 대적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너희 나라를 엄청나게 힘들게 할 것이야.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요. 죄를 짓거나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난이 있겠다고 그랬어요. 고난이 있겠다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꼭 그런 걸 통과해야 된다고 그랬다니까. 통과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고 이제 휴거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통과한다. 마지막 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계시록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렇게 얘기해놨는데 오늘 이 다니엘 8장에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너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지금 몇 년 후에 일을 보여주시냐면요. 380년 후에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되지도 100년, 200년, 380년 그 되지도 않는 뒤의 일을
자세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자세하게 보여주시느냐. 어떤 왕이 나타날 것인데 또 어떤 왕이 나타나서 그 왕을 갖다가 들이받고 들이받았는데 또 들이받은 왕이 나중에 갑자기 죽을 거야. 갑자기 죽는데 그 죽고 나면 그 사람들이 네 나라로 갈려진다. 그런데 그 네 나라끼리 막 일곱 나라가 처음엔 피 터지게 싸워. 그런데 네 나라가 될 건데 그 네 나라 중에 두 강성한 나라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또 한 나라가 이렇게 또 나타날 거야. 막 이렇게까지 막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앞으로 세상 긍정을 다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걸 오늘 이제 이 8장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그거라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나 교만한 국가는 반드시 그 끝이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나 교만한 국가는 반드시 그 끝이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거 오늘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걸로 통해서 다니엘에게.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뭘 말하고 싶으셨냐면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다니엘로 하여금 가브리엘 천사가 확인시킵니다. 반드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그걸 아는 사람은 신앙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신앙이 흔들리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만 다 선다고 성경에 얘기해놨어요. 내가 계획한 뜻, 내가 승리하는 것, 내가 하는 것,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만 다 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래.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잘해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게 만드시고 환난 가운데 하시고 막 그렇게 하시면은 막 그냥 어떤 냉소적인 패배주의에 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예수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예수 믿어가지고 이룰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예수 믿어? 다 초점이 자기에게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늘나라와 이 초점을 거기에다 안 맞추고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냥 눈앞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뜻을 듣기보다도 모든 그 초점이 나한테 맞춰져 있는 거야. 내가 좀 이렇게 잘 되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잘 되든지 내가 못 되든지 그런 데 초점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그러든지 어떠든지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를 경영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계획해 가시고 설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일관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관되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말하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나 교만한 국가는 반드시 그 끝이 멸망으로 끝난다니까. 한번 볼래? 그걸 알아라는 거야. 그걸 알아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네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요. 맨날 몇 살까지 공부를 하고 몇 살까지 뭘 했다가 몇 살까지 어떻게 했다가 나중에 결혼은 몇 살에 뭐 30 몇 살에 하고 뭐 하나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돼.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더라고. 여하튼 우리 그 작은 개인사도 그렇지만 모든 국가도요. 하나님이 얼마 동안 그 국가를 갖다가 어떻게 했다가 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나 교만한 국가는 반드시 그 끝이 멸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다니엘로 통해서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확인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오늘 8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8장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누군지 그 사람의 말로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우리 오늘 8장에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8장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뭘 하고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요. 이제 되는데 자, 이 8장에 보면
여기 정한 때 끝에 관한 환상이다. 왜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냐면 여기 그런 게 나와 있어. 17절에 이렇게 쭉 하면서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놨어요.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이 끝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마지막, 그러니까 말세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말세 때 일어나고 그 말세 때 일어나는 그 모형으로 내가 380년 후에 이런 일을 너희 눈앞에 보여줄 거야. 하나님 그거까지 아시는 거예요. 380년 후에 그걸 얘기하시면서 그거는 그 380년 후에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너희 온 인류에게 해당되는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것이야. 그 모형으로 내가 이것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너희에게 보여줄게. 내 말은 내 자존심을 걸고 내가 얘기할게. 나는 확실해. 나는 반드시 이루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또 그랬어.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한 번 더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것이니라. 그러면서 26절에도 일어났어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것은요. 어떤 거냐면 이제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38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보여주시는 거야. 지금 너희들 바벨론 나라에 있지? 그렇지만 그 바벨론이 망할 거야. 한 100년도 못 가. 막 절대로 망할지 않을 것처럼 막 큰 소리 빵빵 치고 있지? 아니라니까. 이 나라는 유한하고 이 나라는 다 무너져. 그리고 바벨론이 안 망할 것 같지만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일어난다니까. 그리고 페르시아 나라가 한 200년 정도 그렇게 할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헬라가 일어날 거야. 헬라도 한 200년 못 간다. 그런데 이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페르시아와 헬라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게. 오지도 않는 380년 뒤의 일을 보여줄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관한 일이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다 보거든 마지막 때도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너희가 알면 돼. 알겠지? 내가 너희들에게 세상 끝에 어떤 다 내가 세상을 정리할 것이라니까. 우리 막 정리하고 어떤 막 모든 걸 정리하고 이제 죽을 때는 다 정리해야 되잖아요. 정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모든 걸 다 정리하시는 날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내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뭐 이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다 없애버리는 거야. 마지막 때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막 나팔 소리가 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데 여하튼 그렇게 이제 오늘은 모형을 보여줄게. 모형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되는지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이제 첫째는 이제 순양이야. 순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순염소가 나와요. 순염소. 막 순양이 제가 학교 다닐 때 지리 공부를 잘 안 했어요. 지리 공부 막 그렇게 세계사 공부 이런 거 별로 난 힘이 없었어. 그렇게 안 했는데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지리, 성경에서 나오는 세계사는 엄청 재밌어요. 엄청 재밌어.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야. 공부를 하는데 그냥 근성근성 안 하고 이거는 내가 할 일이다. 그러면은 그냥 저는 또 열심히 또 하는 그런 좀 기질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안 하던 지리 공부, 안 하던 세계사 공부를 했어요. 지난주에. 하여튼 했는데 그걸 알지 못하면 이 8장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제가 그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그 공부를 했는데 자 이렇게 보면 옛날에 제가 이제 다 공부했던 건데 사실은 이제 호쿠마 주석을 읽으면서 공부했던 건데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그런 여하튼 그런 기회에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했습니다. 감사했는데 어떤 일이냐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이 지금 어디 있냐면요. 바벨론이라는 곳에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곳에 있는데 이제 벨사살 지난번에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2년 뒤에요. 2년 뒤인데 환상을 봤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가 지금 바벨론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재상으로 높은 이제 총리격인 그런 이제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다니엘이. 근데 갑자기 자기 몸은 거기 있는데 자기 혼이 이제 그러니까 영이 빠져나간 거지. 빠져나가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저기 페르시아 수산성. 옛날에 수산성 그러면은요. 저기 누구 왕이에요? 저기 에서도 남. 아수에로 왕이지.
그 왕에서도 그 있던 그게 수성궁이잖아요. 그 근처에 얼레 강변이 있어요. 얼레 강변이. 그 강변에 자기가 가 있는 거예요. 그냥 저기 몸은 지금 바벨론에 있는데 거기 가 있으면서 그 환상을 지금 보는 거야. 그 환상을 이렇게 봤더니 강 사이에 이런 뭐가 있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뭐가 나타나냐면 순양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순양이 얼마나 센지요. 막 순양이 막 그렇게 나타났어요. 근데 순양이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걸 뭐 두 뿔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두 뿔이 나타났는데 한 뿔이 더 길어. 이렇게 뭐 그런 거는 뭘 얘기하냐면요. 이 메대와 바사라는 두 저기 나라가 있었어요 원래. 그런데 그 나라가 이제 뭐 삼촌과 뭐 조카 아니면은 뭐 또 뭐 사위와 뭐 장인 뭐 이런 관계예요. 이제 그래 해가지고 친척끼리 또 결혼을 해서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결혼을 말하자면 자기 딸하고 그 사위하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이 메대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나라가 두 개가 이렇게 딱 합쳐졌어요. 우리가 뭐 합시다. 결혼했고 했으니까. 합쳐가지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됐습니다. 페르시아가 나라가 됐는데 이제 엄청 이제 순양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조금 있다가 봤더니요. 순염소가 아주 염소인데 세잖아요. 뿔이 이렇게 막 나더니 그 뿔로 그냥 순양을 갖다가 막 사정없이 들이받는 거야. 막 순양을 들이받으니까 어떻게 여기 성경 얘기를 하냐면요. 여기 막 완전히 이제 당합니다.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부터 와서 온 지면으로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순념소가 헬라 제국이에요. 헬라 제국인데 이 헬라 제국이 이 또 저기 페르시아를 먹는 거예요. 페르시아를 먹는 거야. 그런데 이 현저한 뿔이 났다는 것은 알렉산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통치권이거든요. 뿔이라는 것은. 그래가지고 알렉산더가 나와가지고 이 헬라 바사와 그 페르시아 그거를 그냥 확 잡아먹는 거야. 확 잡아먹는데 막 얼마나 센지요. 이 염소가 좀 더 세잖아요. 그 저기 뭐야 그거 하면서. 그러니까 이 막 속수무책인 거야. 속수무책. 6절부터 일어났어.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과 내가 본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두 뿔을 꺾거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아유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제국 그 알렉산더가 그만큼 센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이제 이렇게 나온 거야. 두 뿔이 이렇게 또 뿔이 하더니 또 그 저기 뭐야 염소도 이제 또 이제 꺾이는 거예요. 꺾이는 거야. 꺾이고는 매 뿔이 현저한 뿔 4개가 나와. 그 뿔이 꺾이고 현저한 뿔 4개가 나와.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요. 이 지리라서 좀 오늘 지리기 때문에 또 지리를 할 수밖에 없어. 어떤 게 세계사기 때문에요. 어떤 게 있냐면 이 4뿔은 그때 당시에 이 알렉산더가요. 이제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일찍 죽었어요. 뭐 어떤 데 32살, 어떤 33살 그러더라고. 뭐 여하튼 막 젊어서 죽었어. 말라리아 걸려서 죽었다는 소리가 가장 강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뭐 갑자기 그냥 무슨 병 걸리는데 뭐 사람은 모기 한 마리에도 죽어. 그런 게 그렇게 또 큰 소리를 쳐요. 그렇게 하나님을 지금 하고 자기 힘을 믿습니다. 모기 한 마리에 죽는 인생이. 그런 게 인생인 것 같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객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저기 사람들이 저기 왕이요. 말하자면 임금님 뭐 그때 당시에 왕이겠지. 왕이요. 왕이 돌아가시면은 누구에게 이 나라를 물려주실 것입니까? 그렇게 했더니 그 알렉산드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 중에서 이 장군들 중에서 제일 센 사람에게 내가 나라를 물려줄 거야. 이 사람도 뭔가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기본이 돼 있으면 또 그렇게 했겠어. 기본이 돼 있으면 그렇게 안 하지. 그렇게 안 하니까 이제 말도 마지막 죽을 때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제일 센 사람에게 넘겨줬다 그러니까 7 왕이 막 피 터지게 싸우는 거야. 막 제일 강한 7 왕이. 그러다가 나중에 네 개로 이제 좁혀집니다. 4개로 좁혀지는데 이게 이제 동서남북으로 갈려져요. 동서남북으로. 그러니까 동에는 어떤 게 있냐 하면요. 말하자면 저기 뭐야.
리시마쿠스에 알리시면 그것도 공부를 했어요. 리시마쿠스라는 장군이에요. 그 장군이 소아시아 쪽을 이렇게 다스리게 됐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나눠서 찢어가지는 거야. 알렉산더는 막 하나를 자기가 다 통째로 가지고 있던 나라를 이제 네 나라가 네 개가 이제 막 이렇게 막 찢어가지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이제 뭐 네 개가 아니고 막 군데군데 막 작아져서 수많은 나라로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제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저 동쪽으로는 이제 말하자면 비시디아 또 뭐 소아시아 쪽 있잖아요. 또 비시디아 또 뭐 있어요? 또 이고니온 뭐 다 그쪽이에요. 뭐 더베 뭐 하여튼 저기 소아시아 쪽 그쪽 이제 저기 뭐야 다스리던 왕 하나 있어요. 리시아쿠스 왕이고 또 요쪽 저기 뭐야 그 마케도냐 쪽이 있어요. 마케도냐하고 아가야 쪽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쪽은 로마고 서쪽으로 더 가면 스페인이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쪽에 저기 뭐야 마케도냐 쪽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냐 하면은 또 카산드 왕이에요. 카산드 왕. 그 가산드 왕이 데살로니가 그쪽이잖아요. 데살로니가 빌립보 무슨 저기 아덴 그쪽 아덴까지는 아니지. 하여튼 그 데살로니가 빌립보 그쪽이 저기 마게도냐 지역이거든요. 그쪽을 또 이제 가산드라는 장군이 또 다스렸어요. 또 이제 그건 조금 작은데 이 남방하고 북방이 제일 커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우리 신학교도 그런 걸 배웠는데 하여튼 북방왕은 어떤 왕이냐 하면요. 셀리오코스라는 왕이에요. 셀리오코스. 그 왕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저기 뭐야 또 이 북방을 다스리는 거 북방 지역을 다스립니다. 북방 지역을 다스리고 그쪽에 이제 어떤 지역인지 하여튼 북방 지역 그걸 공부했는데 또 남방 지역도 이제 애굽 쪽 있잖아요. 이집트 쪽 거기는 이제 프톨레미라는 이제 왕이 또 장군이 다스리는 거예요. 여하튼 뭐 이렇게 세세하게 읽어드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네 왕으로 이렇게 갈려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 북방하고 남방왕이 이렇게 좀 세요. 이렇게 세. 맨날 이제 이렇게 싸우는 거야. 이제 자기가 이제 다 차지하려고. 그냥 막 피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싸움이야. 그렇게 이제 싸우는데 이 두 왕이 싸우면서 이제 이렇게 저기 뭐야 그 가운데 누가 끼어져 있냐 하면요. 이 이스라엘이 끼어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끼어져 있으니까 이 두 왕이 싸우면서 이리 가면서 밟히고 저리 가면서 밟히고 이스라엘은 중간 약소국가 작은 나라가 둘이 싸우는데 이리 가다가 성질나면 그냥 자기 한 대 탁 치고 가고 저리 가다가 성질나면 자기 한 대 탁 치고 가고 이게 막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중간에서 작은 나라가. 그래가지고 막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 어떤 왕들 중에 한 왕이 나타나죠.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게 어떤 왕이 나타납니다. 이 작은 뿔이라고 해서 나타나는데 이 왕이 이제 그 세계사를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이 왕이 이름이 무엇이냐면요. 저기 에피파네스라는 왕이에요. 에피파네스 왕. 에피파네스 왕인데 셀류쿠스 에피파네스 왕인가? 하여튼 에피파네스 왕이야. 안티오쿠스 맞아. 아유 내가 이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에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왕입니다. 이 4세 왕인데 이 왕이 한 나라에서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요. 갑자기 나타나. 이게 작은 뿔로 묘사해서 했어요. 이 갑자기 나타났으니 이 왕이 그 어떤 자기를 왕으로 물려주지 않았는데 이제 말하자면 이런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세상은 다 얘기할 수 없는데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았는데 이제 이렇게 전쟁을 다니다가 어떤 데 가가지고 엄청 막 신경질 나는 그런 어떤 일을 당했어요. 자기도 이제 싸움을 하는데 첫 번째 가가지고는요 이겼어요. 이겼는데 두 번째 갔는데 큰 로마 그 쪽에 있는 저기 사람이 자기보다 센 사람이 자기에게 그 이집트를 치면은 너는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성질이 팍 나니까 돌아가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을 간 거예요. 이스라엘을 가가지고 그 이스라엘에게 그 분풀이를 그냥 하는 거야. 막 그냥 막 다 분풀이를 거기다 하는 거야. 거기다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에게요 엄청난 고통을 줍니다. 고통을 주는데 처음에는요 평화를 선언을 해요. 어떻게 평화를 선언하냐면 내가 당신네 나라 이렇게 정복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다
권리를 그렇게 해주고 다 잘해줄 거야. 그러니까 안심해도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 엄청나게 뭐 그거 하다 그러더니 정말 좋네. 너무 좋은 왕이네. 막 이런 거예요.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안심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냥 완전히 돌배를 하더니 막 이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데요. 엄청나게 괴롭히는 거야. 엄청나게 괴롭히는 거야. 그런 때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온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도 마지막 때에 그걸 우리가 하라는 거야. 예수 믿는다고 뭐 모든 게 다 잘 되고 예수 믿는다고 뭐 축복받고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어도 이런 어려움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을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잘 되는 것만 아니다. 그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라고 오늘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데 어떤 그걸 하느냐 하면요. 이런 여기 읽어드릴게. 어떤 게 있냐면 11절에 여기 10절에 9절부터 있네. 일어났습니다.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평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이제 저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요 갑자기 막 엄청 세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세력이 강해지더니 평화로운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된 거예요. 그 군대와 별들 중의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 이제 막 어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막 공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들을 짓밟고 그것들을 막 짓밟는 거야. 그 땅을. 그래가지고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또 그 다음에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너희들 예배 드리지 마. 아침 예배도 하지 말고 저녁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했거든요. 너희들 절대 예배하지 마. 예배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그의 성소를 헐어버렸어.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존심이 뭔지 아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냥 그러니까 완전히 헐었다기보다도요. 자기가 섬기던 그 신, 다른 나라들은 다 말하자면 너희들 섬기는 신 있지. 거기다가 내가 신이니까 에피파네스라는 말이 신이에요. 신. 자기가 자기를 신이라고. 신의 현현이야. 내가 에피파네스, 내가 신이다. 그러니까 나를 신으로 섬겨. 알겠지?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요. 다 알겠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신 섬기는데 뭐 당신 신도 뭐 섬기면 되지 뭐. 그리고 그냥 에피파네스 막 이러는 거야. 그런데 이놈의 이스라엘을 왔더니 예루살렘 그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을 섬기는데 자기가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돼지를 엄청 혐오해요. 돼지를. 그런데 이 제우스 신은 또 돼지 피를 또 엄청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 그래서 돼지를 갈아가지고 막 그렇게 한대요. 피를 막 뿌리고. 그렇게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전을 갖다가 다 너희는 다 나가. 너희는 다 나가고 내가 이제 너희 나라 이제 그거 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제부터는 너희 아침으로 예배도 하지 말고 여기서 너희들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양과 소 그런 거 다 치워. 다 치우고 이제부터는 돼지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돼지로 제사를 드리고 제우스 신 이제 하나님의 그런 걸 다 치우고 제우스 신 앞에 다 갖다 놓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막 돼지 피를 갖다가 막 하면서 막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야. 얼마나 이 사람들이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야. 마음에 안 들면 죽이고 자기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죽이고 그냥 막 반역하면 죽이고 막 한 10,000명을 죽였다는 거 아니야. 10,000명을 죽이고 그때 당시에 아니 10만 명을 죽였다. 10만 명을 죽이고 4만 명을 또 끌고 갔어요. 14만 명. 그러더라고.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그게 한 50만도 안 됐을 텐데 막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의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겨진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그냥 입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다 불태워버리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자의로 자기 스스로 그냥 하나님은 멸시하는 거야. 하나님은 멸시하고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던 대로 제우스 신당 그게 갖다 놓고는 돼지피 드리면서 막 이제 모든 예배를 철폐하고 할례도 하지 마. 할례도 하지 말고 너희들 드리는 제사도 하지 말고 성경책 다 버리고 너희들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알겠지?
그렇게 세금도 그냥 몽땅 걷어내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겠어요. 힘들었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저기 뭐야 틈을 타요. 틈을 타. 이 사람이 또 갑자기 이제 또 이제 저기 뭐야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죽어요. 죽어. 갑자기 죽는데 여기 저기 뭐라고 성경에 얘기를 했냐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걸 여기 해놨어. 여기 25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이 사람이 뭐 어디 가가지고 우울증이 걸렸대요. 이제 저기 뭐야 전성에 의하면 그래가지고 저기 죽었다는 그런 그게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람이 그렇게 죽었다는 거야. 자기 그거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죽었다 그러는데 하여튼 갑자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그 말씀이 이제 응해졌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10만 명 죽죠. 4만 명 끌려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되니까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뭉치자. 이래가지고 뭉쳐가지고 막 열심히 이제 저기 뭐야 막 이제 대드는 거야 이제는. 도저히 못 견뎌. 세상에 우리 예루살렘 거기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말이야. 우리 성경 다 태워버리고 할례도 못 받게 하고 우리한테 세금을 갖다 이렇게 걷어제끼고 우리를 갖다 이렇게 고통받고 여기 그랬잖아. 아까 막 짓밟고 서들어 높여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고 막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이렇게 하니 이 사람이 견딜 수가 없죠. 그래갖고 우리 다 뭉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마카비라는 사람이 이제 그 마카비 가문이 있어요. 이제 마카비 우리 많이 들었는데 마카비 가문이 이제 들고 일어난 거예요. 들고 일어나가지고 얼마 만에 이 탈환을 합니다. 그 이제 성전을 탈환을 해가지고 이제 저기 뭐야 그걸 이제 성전을 차지하는 이제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제 그게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마카비를 탈환해서 저기 뭐야 마카비 가문이 그걸 이제 성전을 탈환을 해서 이제 그 절기가 하나 생겼어. 그 절기가 뭐냐 하면 한우카라는 거야. 한우카 절기인데 그게 이제 성경에는 수전절로 나옵니다. 수전절.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이제 가실 때 수전절이 됐으므로 이제 가셨다.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게 그 절기예요. 한우카 절기. 그때 이제 말하자면 마카비 가문이 이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쳐부수고 이겨서 성전을 탈환해. 잠시에 잠시인데 나중에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게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도요, 어려움이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요, 이 어려움과 환란이 반드시 온다고 성경은 기록해 놨습니다. 기록해 놨는데 이 어려움과 환란이 왔을 때에 우리가 그 어려움과 환란도 유익이 있다는 거야. 유익이 있다는 거야. 그걸 우리가 이제 오늘 성경에서 알아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하니까 우리가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이제 어려움이 오면, 이런 고난이 오면 예수를 안 믿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까 마카베 가문처럼 더 뭉치는 거야. 더 뭉쳐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 사람들한테 복속돼가지고 이 사람들 말 듣고 우리가 기가 팍 죽어가지고 저렇게 우리 죽어가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뭉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뭉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믿음을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고르시는 기간이라는 거야. 마지막 때에. 그걸 고르시는데 평소 때도 우리가 그런 게 다 나타나잖아요. 어떤 게냐면 어려움을 줘보기 전에도 뭐 그냥 평안할 때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평안할 때는 예수 믿다가 어려움이 딱 오죠. 그러면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이런 모든 알곡과 가라지를 하나님께서 가리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키즈를 해보잖아요. 키즈를.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보면 이렇게 소금 이렇게 키 메고 가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 키즈를 하면 안으로 자꾸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확 가라지가 이렇게 날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게 있듯이 예수 믿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어려움에 닥쳐보면 더 예수님을 의지해. 더 말씀을 의지해. 더 기도에 전념해. 더 전도해.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떠나버려. 예수님을 떠나버려. 에라 예수 믿어봤자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로 통해서 그걸 가려내신다는 거예요. 네 믿음을 보겠느냐. 네가 진짜 나를 믿는지 아니면 가짜 믿는지 네가 네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내 세계 경영에 네가 동참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려움이라는 게요. 다
나쁜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도 내가 오늘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읽다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요. 스스로 심히 강됐다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 주제를 대적하며 자기 스스로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은 그 높여주신 자리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써요.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는. 그런데 자기 스스로 높아지면요. 이것을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살육하고 이런 데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높아진 것은. 여기 이 사람들은요. 다 여기 이랬어. 원하는 대로 행하고 우리가 뭔가 막 세상적으로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잘 되는 거예요. 좋은 거 같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원하는 대로 되면은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야. 참 이게 무서워요.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아주 부자 교회가 있대요. 부자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 부자 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했냐면요. 목사님 저는요. 막 뭐 현대 그룹 무슨 그런 그룹처럼요. 막 엄청난 그런 부자가 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지금 말하는 몇십억 있는데요. 이 중에서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원하는 대로 계속 된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래 그걸 해야 돼. 하여튼 원하는 대로 된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야. 원하는 대로 행하고 스스로 높아지고 다 여기 여러 군데 그려놨더라고. 내가 보니까 다 나쁜 데 쓰는 사람이 스스로 높아져. 스스로 심히 강대하더니 스스로 높아져서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뭐든지 잘 되는 게 아니야.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든지 잘 된다고 믿음이 강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되고 잘못되고 그걸 떠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환란이 와갈 때 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닥칠 때 어려움에 닥치는데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퀴즈를 하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우리 그런 찬송 부르잖아. 모래 위에 세운지 반석 위에 세운지 넘어지지 않네 뭐 그런 거 우리 있잖아요. 그 처음에 그 뭔지 모르다. 지혜로운 자 반석 위에 세운 집 지혜로운 자 반석 위에 세운 집 어리석은 자 모래 위에 세운 집 그 집 무너지겠네. 우리 주일학교 때 그런 찬송도 배워줬거든요. 지혜로운 자 반석이지 그 집 튼튼하겠네 막 이러면서 우리 찬송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집 무너지겠네 막 그런 찬송을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모래 위에 세운 집하고 말씀을 평소 때 막 읽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있고 기도하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했던 그런 사람들은 어려움이 왔을 때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나 제사도 드리지 않고 예배도 하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세웠기 때문에 자기도 뭐 파도가 온다거나 막 폭풍우가 분다거나 바람이 불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야. 그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퀴즈를 해보거나 아니면은 바람이 불어온다거나 아니면 또 목자 얘기도 하잖아요. 목자 얘기도. 또 어떤 게 있어요? 목자는 막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면 저기 뭐 다윗 같은 사람 있잖아요. 자기가 막 양을 이렇게 지키는데 곰이 오면은 아이고 뭐 싫어 나 못 살아 무슨 곰이 오냐 내가 양만 그냥 이렇게 지킬 때는 괜찮더니 막 도망갔어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자가 오면은 그냥 물맷돌 해가지고 막 돌려가지고 촥 맞춰서 그냥 사자 죽였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골리앗도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사자 양 지키다가 거기에서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일에 열심히 하다 보면 그걸로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또 쓰임받는다니까. 쓰임받아.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뭔가 양을 지키다가도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고 그래봐야 이게 진짜로 이 양을 지키는 목자인지 아니면 싹군 목자인지 안다고 그러잖아요. 안다고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에 이제 이렇게 뭉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포기해버리고 믿음을 떠나는 사람이 있다. 그런 걸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 징계의 기간이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보통 얘기하기를 어떤 게냐면요. 우리를 그러니까 달아보는 거야. 달아보는 거야. 달아보는 시간이에요. 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너는 진짜 우리 보면요 사람도요 예수 믿지 않으면서 계속
세상적으로 들고 나오면 이거는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야. 예수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세상적으로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도전을 하는 거야. 그러면요.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끝이 말할 것도 없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떻게 됐든 이렇게 환난이 올지라도 견디는 사람이다. 환난이 올지라도 견디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 때에도요. 적그리스도 이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 서란 사람 이 사람이요. 그때 당시에 나타난 그건데 그때 당시에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이 기간이 다음에 마지막 때에 이런 기간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 여기서 이것이 내가 너희들 유대인들만 그런 해당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다 인류에게 해당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이런 식으로 올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간은 정말 징계의 기간이고 정말 알고가 가라지를 그렇게 구분하는 그런 기간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 그냥 뭐 예수 믿는 것을 뭐 나한테 그냥 잘해주면 뭐 나한테 못해주면 내가 뭐 그냥 잘되면 아니면 내가 못되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다 보면 하나님은 몇 천년의 그런 역사의 그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지고 계시다는 거야. 그러면서 중간중간 그걸 이제 나타내 보이시는 거야. 그래, 지금도 내가 왕이지? 그래, 알았지? 옛날에 내가 늘 성경으로 통해서 보여줬지. 선악과부터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내가 왕이라는 거 보여줬잖아. 지금 또 이렇게 다니엘에게 또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다 그렇게 했지만 지금도 나는 세계 경영을 내가 하고 있다니까. 다니엘아, 흔들리지 말거라. 흔들리지 말거라. 그리고 앞으로 내가 380년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너도 이제 말하자면 그 예레미야가 얘기한 70년 그것도 너도 이제 몇 년 안 남았다니까. 너 이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도 있을 거야. 막 이런 거 이제 다 읽고 다니엘이 알고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도 이제 이런 걸 읽고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의 글을 읽고 70년 후를 알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런 거를 읽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를 또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선지자들에게 그런 걸 다 보여주시면서 앞일을 내다보게 하시고 앞일을 내다보게 하시는 것을 다 현실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380년 후에 이런 일이 다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이 풀이를 그대로 해준다니까. 이제 내가 오늘 했지만요. 이게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제 다 그냥 읽기만 해도 알아. 여기는 어떻게 아느냐 하면 20절부터 풀이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나선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 다니엘이요. 막 그 보기는 봤는데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야. 그래갖고 막 이렇게 막 너무너무 막 알고 싶어.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막 너무 이상한 꿈이야. 너무 이상한 환상이야.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냥 뭐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막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을 깨달아 알 수 있을까? 막 재미가 있다.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 성경을 보면은 막 봐도 재밌고 봐도 막 잘 모르겠고 또 저기 알기는 알지만 하여튼 좀 애매한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이 말이 난 너무 좋더라고. 이게 공부하다가 15절에 보면요.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그 뜻을 이게 하나는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그 뜻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말이에요. 바카시라는 말인데 너무 혹독하게 몰입해서 분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주기는 보여주는데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우리가 뭔가 그 뜻을 모를 때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믿는 거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지 별거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환상을 봤어요. 내가 그런 환상을 봤는데 내가 오늘 바쁜데 무슨 어제 그 환상 보고 그런 거 생각할 게 어딨어. 오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직장에 가서 일도 해야 되고 귀찮아. 그리고 잊어버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잊어버린 사람이 있는 거야. 근데 이 다니엘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그 뜻을 이렇게 간직해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사람은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 이 다니엘이 그랬던 것 같아요.
뜻을 알고자 할 때 박하시라는 말인데 너무 혹독하게 몰입해서 분투했다는 거예요. 그거 봐. 염소가 뭔지, 응? 말하자면 저기 순염소 순양이 뭔지, 도대체 뭔지를 모르니까 막 혹독하게 몰입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계시에 대해서 지나치게 몰입을 해서 전쟁을 하다시피 말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제대로 된 꿈을 붙들 수가 있다는 거야.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해보게 된다는 거야.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말씀을 읽을 때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뭔가 목마름이 있어. 하나님 말씀 읽으면 막 더 알고 싶어. 그러고 내가 몰랐던 거 세상에 이런 얘기가 다 있어. 막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마음이 막 이렇게 솟아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데 그냥 에이 내가 뭐 그런 거 보여줬더라고요. 그 다음 막 10분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듣지도 않은데 들었을지라도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 또 재미가 하나도 없는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왜? 그게 생각해야만 되는데도 내 일이 너무 바빠. 뭐 다 똑같은 거지 뭐 이런 거에 내가 뭐 신경 쓸 일이 뭐 있어. 근데 이 다니엘은 안 그랬다는 거야. 뜻을 알고자 할 때에 뭔가 막 그 얘기를 하면 나도 이제 설교를 할 때 그렇게 하는데요. 막 적어보기도 하고 그 사람의 내면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왜 이런 글을 썼을까 막 그렇게 해보기도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니까. 그리고 목마름을 주신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제 제가 좀 행설을 했는데요. 참 이제 마지막에 이제 조금만 하고 마치겠어요.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물었대. 뭐라고 물었냐면 당신들이 한 번 더 이런 핍박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대.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냐면요. 당당하게 그러더래.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우리 달력에 성리의 축제일이 하나 더 생기겠죠 뭐. 그러니까 핍박을 당해도 승리한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아무리 핍박을 한다고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아니까. 10만 명, 4만 명 끌고 가고 이런 지경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무리 저렇게 힘이 세고 아무리 저렇게 나를 그렇게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거. 하나님의 뜻만이 선다는 거.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로가 유대인을 핍박할 때 6월절 축제가 생겨났잖아요. 그거 우리 다 얘기하려고 길잖아요. 다 알잖아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얘기. 그 다음에 또 하만이 이스라엘을 핍박해서 유대인을 죽이려고 할 때 뭐가 생겼어요? 불임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때도 막 엄청난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굴하지 않고 예수대가 죽으면 죽으리라 막 이러면서 막 해가지고 불임절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야. 그럴 때마다 그들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절기만 하나 더 생긴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달력에 성리의 축제일이 하나 더 생기겠죠 뭐. 그러더라는 거야. 환난 당해봤자 핍박 와봤자 자기들은 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또 이제 하누카 어제 얘기했잖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 침노해서 핍박할 때 하누카라는 절기가 생겼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마카베 가문 해가지고 이 하누카를 이렇게 했다는 걸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요. 어떤 게냐면요. 마지막으로 어떤 게 있냐면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요. 자기 자신은 에피파네스야. 자기 자신은 뭐예요? 자기 자신은 이거 막 자기 스스로 높이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에피마네스라고 그러는 거야. 미친 놈이래. 미친 놈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들을 그렇게 함부로 하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그냥 그렇게 했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어릴 때 그 막 복잡하더라고. 그 자기 에피파네스 4세가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는데 얘를 갖다가 로마 어디에다 감옥을 갇혀놨는데 얘가 뇌물을 막 줘가지고 나를 가둬봤자 아무 소용없어. 그 집 아들을 데리고 와서 가둬야지 왜 나를 가둬놓는지 몰라. 그러면서 뇌물을 계속 줬더니 그 아들을 데려다 가둬놓고 얘를 풀어줬다니까. 근데 얘를 풀어줬더니 가봤더니 자기 형님이 세금 거두러 다니다가 피살당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를 탁 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막
정복전쟁에 그냥 그게 되는 거예요. 막 전봉에 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전쟁을 했는데 1차에서 성공하고 2차에서 안 성공을 못하니까 이스라엘을 갖다가 대신 그냥 분풀이를 한다. 막 이런 거예요. 이런 건데 여기에서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냥 정신으로 이렇게 하겠어요. 우리가 할 때는 제 어릴 때 어떤 그런 트라우마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어릴 때 그런 상처가 지금 나타나서 저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야.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보겠죠. 심리학 같은 거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안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시적으로 보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가 하는 짓이고 사탄이 하는 짓이고 그것도 마귀 사탄이 하는 짓도 다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거 하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그렇게 된다고 성경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이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핍박하게 만들어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허락하에서. 왜 그렇게 하느냐?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그런 그거 기간이라는 거야. 말하자 그들을 믿음을 기절해보고 그 진짜 이제 가짜인지 흔들어보는 그런 역할을 그 시간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되어진 일이 우리 세상적인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마귀와 사탄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가지고 하는 행동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들 이렇게 보면요. 히틀러라는 사람도요. 유대인 600만 학살할 때 유럽에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는지 모른답니다.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죽일 줄은 몰랐대요. 온 유럽이 그때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답니다. 히틀러라는 사람을.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랍니다. 레닌과 마르크스 같은 인물이 공산주의를 가르치기 시작할 때요. 온 유럽의 지성들이요. 너무너무 환호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새로운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환영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이게 그러니까 이 마귀 사탄의 그런 게 깨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헷갈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힘들이 모이기 시작을 해서 혁명이 완수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제국들이 일어나서 그런 결심들을 하고 일어날 때 세상이 함께 호응을 해주어서 힘을 얻고 권력과 권세와 힘을 가지고서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 공산주의나 히틀러 이런 사람들도요, 어떤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시기거든요. 그런 시기인데, 그런 것들도 어떤, 이런 마귀나 이런 것들에 씌워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박수를 치면서 호응을 하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이런 것들을 볼 때 참 우리가 그냥 겉으로 이렇게 보이는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 아래 있다는 거.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눈을 열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요. 정말 이런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말고 정말 이 다니엘이 우리가 성경을 읽었으면 이 다니엘이 환상을 봤으면 그 환상에 대해서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정말 막 전쟁을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할 때 이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이제 다 풀이를 해주거든요. 이것은 나라의 왕이야. 나라의 일인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메대와 파사 그리고 헬라 제국 그리고 한뿔은 또 그 왕이야. 그 왕은 또 이게 다 풀이를 해주잖아요. 가브리엘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깨달지 못하는 거 그런 게 있으면 성경에 그런 호크 마저스 그런 걸 읽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진짜 그 목사님이 더 크게 저보다 쓰임받더라고. 나는 안 그랬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모르는 게 있으면 이 한자라도 모르면 안 돼. 그래서 호크만 쳐서 읽었어요. 한자도 안 빼놓고 그 30몇 건을 읽으면서 막 내가 막 그걸 막 알아보려고 막 진짜 그때는 막 목마름이 말도 못해 목마름이 막 그래가지고 막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막 알고 말 거야 막 이랬는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은 그러지 않고 자기가 성경을 읽을 때 모르면 무조건 그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뜻을 하나님 나에게 보여달라고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어 보여주시면서 자기를 이렇게 크게 쓰임받게 했다. 그런 간증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말고 정말 나한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가 잘 되면 예수님 하나님 믿고 내가 안 되면 예수님 믿고 그리고 계속 세속적인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되면 우리가 하나님 있는 거고 못 되면 하나님 없는 거 그런 하나님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절대 이 나쁜 사람한테 제사를 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앞으로 다
회복을 해야 돼. 아침 제사 말하자면 저녁 제사잖아. 그렇게는 안 할지라도 수요일 예배도 회복을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여기도 성경방 진짜 막 저기도 성경방 여기도 성경 읽고 와갈와갈 저기도 성경 읽고 와갈와갈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그렇게 돼서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것은 무슨 뭐 아까 우리 그 저기 노예 방에서도 그런 걸 올려놨더라고. 막 무슨 구제하고 사람들에게 뭐 선행을 베풀고 좋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의 변화라는 거야. 인식의 변화. 뭔가 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돼서 그 마음이 생기는 거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의 뜻을 어떻게 하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믿어지고 막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야. 그 가운데 행동이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내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한 것처럼요. 모든 인간 그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알고 우리가 정말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말고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말고 절대 저기 이렇게 낙심하거나 아니면 패배주의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아무리 막 몇십만 명이 죽어도 꿋꿋하게 지킴으로 나가. 성경 말씀 하나만 읽어주고 마치겠어요. 잠언서에 일어났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핀들게 건 사람의 길입니다. 그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이 참된 길이라는 거야. 여기도 또 저기 뭐야 여기 성경에 우리 다 알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다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다는 말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무리 이렇게 그런 게 있을지라도 뭐 좁은 길이지만 또 이렇게 사람이 다 옳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거는 사망의 길이 뭔지를 알고 할 때 하나님 말씀만이 옳고 하나님 말씀만이 성취된다는 걸 믿고 승리하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정한 때 끝에 관한 한상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아버지 뜻을 단회되게 보여주시고